중앙기도 하시면서 5월 31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은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일을 노래하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밤에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토록 큽니까? 우둔한 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의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지은 여러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입술로만 찾는 주님이 아닌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3일에는 이 땅의 소중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번 선거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성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거 이후에도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평안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매운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으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참된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이 사네. 평화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다 같이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르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뭔가?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월달 실행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4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청장년 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작은 선물을 담임 목사 가족이 마련했습니다. 이따 중식 때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 장례에 이렇게 슬픔을 나눠주셔서 장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평생 갚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작은 선물로 남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 예배위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6월 3일은 전국 지방 동시 선거일입니다.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소중한 권리이죠. 잘 행사하시고요. 그저께 어제 사전 선거를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6월 3일 날 꼭 투표하셔서 권리 행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태영 권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홍열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예, 퇴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들어서 자세한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 자꾸 이란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려고 하니까 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오만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타겟이 되었다. 또 미국 플로리다 근처에 있는 쿠바가 또 새로운 또 타겟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아주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왜 이럴까? 거기에서 공중파 뉴스 앵커가 미친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친 전략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안보의 사유화라는 그런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보의 사유화.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국제법과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런 것들이 판단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개인, 권력자,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현실들 굉장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 이 땅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마주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순서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선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꼭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구신 사랑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양순 권사님 따님하고 사위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예, 손주들도 있고,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볼 수 없지만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몸으로 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육신의 몸이 너희들은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 세상은 떠나지만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교회 다니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고 믿음의 행위이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겸손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예,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전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시간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증거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개역 성경에서는 평안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평화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 그거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또 100세를 넘게 살 수 있는 강건한 몸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평화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준다? 평화를 준다. 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 여기서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샬롬.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지금 하신 겁니다. 히브리어. 그 어려운 꼬불꼬불한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러한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이레네 또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평화라는 게 뭐냐? 이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은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절대적인 평화예요. 그런 절대적인 평화를 누렸던 그런 성서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몸소 증언해주고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사역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심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 하고 떠올려 보면은 이 스데반 사역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스데반 사역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문헌에 의하면은 그 돌이 이 스데반 집사의 온 몸을 덮이고도 남을 만큼 돌을 많이 맞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스데반 사역자가 우리에게 남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변모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많은 신앙의 행적들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을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고 하느냐?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또 기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신의 그런 고백과 자신의 간증을 곁들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온갖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내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리고 돈 모아서 내 영치금 좀 넣어다오. 뭐 이런 편지 쓸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기쁨의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프란시스. 여러분들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노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한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결국 뭐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본질이고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고,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고, 모든 아픔이 하나도 없고, 모든 슬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픔도 다가오고, 고통도 다가오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신뢰와 믿음,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의 평화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의 평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솔직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화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엮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절대적인 평화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프란시스처럼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진실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 평화입니다. 무슨 평화라고요? 거짓 평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다.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주는 평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세상에 주는 평화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평화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평화, 물리적인 공간에서 육신의 몸으로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안심, 그거 가짜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생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든든함, 응? 든든함. 그거 가짜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든지 만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우리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화, 가짜라는 그런 이야기, 거짓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평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얻는 그러한 평화. 그거 가짜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 진짜 평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평화예요.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평화의 본질, 그것은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라오디아 교인들이 누렸던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안락함, 평안함, 그러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평화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짜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그런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평화로운 때가 언제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첫 번째, 지갑에 돈이 꽉 차 있을 때. 지갑에 돈이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이 끌고 다니는 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편하대요. 마음이 든든하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겠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가짜 평화래요. 왜? 사라지면은 그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조건이 사라지고 상황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참된 평화를 위해서 내 안에 있던, 또 내가 지향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거짓 평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화, 그것을 우리가 갈라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누리는 평화, 내가 지향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평화가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평화가 참된 평화인가 거짓 평화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결 조건, 전제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이야기.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이야기.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령을 외면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마주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전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러한 눈길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마주한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이 회복됐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뭐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세상에 주는 가짜 평화인가? 내가 그것을 여지껏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았는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참된 평화를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집합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셨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자기들을 떠날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어떻게 하러 간다? 마련하러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내더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용기, 자신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용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깨달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임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니 십자가의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 험악한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것,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매 순간 마주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멀리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소서? 떠나소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또 걱정을, 또 무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심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두려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극복을 해낼 때 우리는 참된 평화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인이 카톡에 그 지인이 바꾼 프로필 사진이 탁 뜨잖아요. 그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멋진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유진아 한번 띄워줄래요? 사람은 떠나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삶의 온기도 함께 사라진다. 결국 중요한 건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겪어도 다시 사람을 믿어보는 용기인지도 모른다. 라파엘. 여러분들 마음이 구구절절 와닿죠?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가장 큰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만나기도 싫고. 왜?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그런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그런다고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처받기 싫어서 담을 쌓는 일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야지.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용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 그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렇구나. 주님의 평화구나. 주님의 평화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말을 걸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비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화, 눈에 보이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는 그런 평화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과 문제에 매여 있지 않는 영원한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결해야 될 일들, 마음에 꺼림칙한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평화, 바울이 누렸던 평화, 베드로가 누렸던 평화, 스데반 사역자가 누렸던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누렸던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마음의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